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저희와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세 가족 우리가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원식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사모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분들도 꽉 채웠습니다. 한 줄을. 예. 자녀분들도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네. Thank you. You may sit down, and we are so glad you are here this morning.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날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 느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보답하기 원해서 우리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바친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신문사가 사람들의 우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표현이 어떻게들 나오는지, 근데 그 수상한 사람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친구는 남들이 다 떠날 때 들어오는 사람이다. 남들이 다 떠나갈 때, 조용해질 때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때 찾아오셨습니다. 400년이라는 공백기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구절은 천사가 요셉에게 그의 꿈에 나타나서 이런 답을 해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아이를, 그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그와 결혼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까지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만 나옵니다. 한 예언으로서 나오는 그 구절이 과연 메시아를 기다리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예언된, 계획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오늘날 천사가 요셉에게 가리켜 말합니다. 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의 문장의 번역이 바로 그대로 그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리도 중요할까요?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하고자 하면은 또 한편의 설교가 나옵니다만은, 우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실히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와 함께 거닐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까지는 저희가 기억하기를 임마누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러 오신 하나님, 그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세전서부터 계획해놓고 원하시던 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만세전부터 영원토록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우리가 도망치려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남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과 현실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측에서는 그리도 원하셨던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 얘기를 통틀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날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이루셨던 것,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지니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까?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어찌해서 그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되는 것이 엄청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기쁜 날이 없었습니다. 그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으로서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제일 낮고 더럽고 추한 목자들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저들과 함께 그 함께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with라는 단어 한국에서는 요즘 뉴스 보니까 거의 다 with 시대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아주 흔하게 쓰이는 with 코로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with 한류 이쪽으로 방향으로 쫙 흘러가는 것 같은데 with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는 더 이상 표현할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내가 저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그것은 진짜 지혜의 지혜고 그 이름처럼 놀라운 이름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임마누엘 그 이름을 단어를 보고 자신들도 자신들처럼 하나님이 다가오기를 하고 그만큼 누리고 싶었던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나 천사들에게는 그 이름이 의미가 없습니다. 스퍼전 목사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은 지옥의 공포이다. 사탄은 그 소리에 떨고 그의 군대는 빠르게 날아가고 구덩이의 검은 날개 용은 그 앞에서 메추라기가 부릅니다. 사탄이 갑자기 당신에게 나타나게 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속삭이기만 하면 그는 뒤로 넘어지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름을 듣고 떨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선교사가 어떻게 외국 땅에 갈 수 있고 순교자는 어떻게 화형에 설 수 있고 고의 신부는 어떻게 그의 스승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를 빼면
남자들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고통받는 자의 위로, 고통의 향유, 고통의 경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 수고와 수고 후의 안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끝맺는다. 영원의 소네트, 하늘의 할렐루야, 영광받은 자들의 외침,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천사의 합창, 영원한 오라토리오, 하늘의 위대한 오케스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목회자 없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임마누엘 이름에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외로운 데서도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하는 약속.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삶에, 힘겨운 삶에 얽매여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왔는지 모릅니다마는 회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내주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그 기쁨이 이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거의 99.9% 예수를 위해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면 한번 멋지게 좀 살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멋지게 사는 것이, 그게 잘못된 표현인가요? 제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fabulous lifestyle,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방 구석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우리가 체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좀 살아있는 듯한 삶을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이 모라비안 창시자인 진젠도르프, 그는 철학자요, 목사요,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이런 표현을 담은 그림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이것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는 그림에 이 포함된 글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350년 전에 그려졌는데, 그 그림에 그려지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처음에 스케치를 그렸을 적에 그 화가의 집의 주인의 어린 딸 아이를 불러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 그림에 그려진 사람이 누구이냐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하기를 사람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리는 화가의 입장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그 그림을 찢어버리고 새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더 지나고 새로 그림을 그려서 그 똑같은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불러서 그에게 묻는 것이, 이번에는 이 그림이 누구라고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고통을 겪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리 말을 했습니다. 이건 또 실패네. 그걸 찢어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서 그림을 세 번째로 다시 그렸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 그림에 집중을 하여서 자기가 아는 신학, 철학, 모든 바 버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린 그림을 어린아이에게 다시 보여주고 묻는 질문이, 이번에는 이 그림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힘 빠지면서 물었더니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주님이십니다. 그제서야 그 그림이 예수님의 형상 닮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이 어찌 변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왔던 과거는 지금 현실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서 차이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는 오늘 이 순간이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으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최고의 날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안 해보는 거 좀 해보세요. 사랑,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베풀지 못했던 것 한번 해보세요. 이런 예화를 사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선물을 한 번은 용돈을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쇼핑 갈 시간도 없고 사줄 것도 생각이 안 나고 해서 봉투에 현찰을 넣어서 주었더니만 그 다음 해에는 또 그걸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현찰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선물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겠다고.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주는 사람의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한번 완전히 다른 것을 해봤습니다. 선물을 세 아이에게 하나를 주었습니다. 하나를 주었는데 그걸 서로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우리 집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나도 타볼래, 나도 타볼래, 서로들 타본다는 거예요. 한번 안 해보던 것 해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안 해보던 거 해보세요. 뭐 생전 선물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줘보세요. 그럼 아마 되게 놀라실 겁니다. 뜻밖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알고 그 기쁨을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감사함을 누리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 같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홀로 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한 번 살고 두 번은 안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느끼기에는 주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처럼 저희가 멋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생명 진짜 멋있게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